세계가 이 전쟁의 소식으로 많이 여러분 시끄럽습니다. 우리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지 참여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 미국은 저희들이 국적으로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 코비드 때문에 지금 우리 민생들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적어도 7% 이상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또 전쟁이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떨어지고 또 여러 물가들이 또 폭발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살기가 매우 아마 힘들어지고 불안정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코비드가 좀 끝나고 좀 새로운 숨을 좀 쉬려고 하는데 또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승리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저는 이번 주일날 그런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선곡해 주셔가지고 찬송으로도 아주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어디 가서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냄새를 드러내야 된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길 원하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깨달았던 점이 뭐냐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께서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그런 표현들이 안 나오지만 세번역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주님이 예수님으로 받았고 나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도 틀리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향기를 드러내고 퍼뜨리고 발산하는 거지 우리가 이 향기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그냥 나는 거예요. 이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교육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 향수를 저에게 이렇게 선물을 제가 향수를 좋아하는 그런 얼굴처럼 보였는지 향수를 자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 향내, 향료, 향수 같은 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고수 같은 거 실란트로 때문에 제가 베트남 칼국수도 제가 전혀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향수를 선물해주면 제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미국에 오면서부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남자 향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내와 아이들의 그 설명과 설득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국 남자들, 여성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성분들은 늘 화장을 하시니까 해당이 안 되는데 한국에서 갓 온 한국 남자는 한국 특유의 한국 냄새가 있대요. 정작 본인은 알지 못하는데 한국 남자들의 냄새가 있대요. 그거는 우리 한국 출신들이 먹는 그 음식이나 그 반찬 같은 것들로 인해서 그 특유의 그 마늘 냄새나 그 양념 냄새, 김치 냄새가 이 몸에서 난다고 해요. 배어서 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저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남쪽에서 우리 휴스턴에 사역할 때는 한 2년 정도 생활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한국 음식을 거의 먹지 않고 밥은 당연히 먹는데 한국 음식은 먹지 않고 등교를 했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 도시락으로 한국 음식을 싸간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냄새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뉴저지에 와서 사역하면서 이 문제가 뭐 김치 냄새 난다 이렇게 한다는 뭐 그런 말이 인종차별에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뉴저지 사회 갈 때 우리 부목사님 애들 보니까 펠팍에 사는데 그 점심 학교 급식에도 그 김치 같은 거, 김치볶음밥 같은 것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식물, 그리고 동물에게서 풍기는 그 냄새가 그 사람의 그 정체성과 많이 이 냄새는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많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충분히 동의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포도하고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물론 달고 달콤하고 새콤하고 좋아하지만 그 강한 향기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고 얼마나 여러분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파인애플 참 까먹기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 껍질을 벗기고 자를 때마다 풍기는 그 강력하고 달콤한 그 향기, 그 냄새가 먹기도 전에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또 한번, 지금은 또 아이들을 다 키웠으니까 이제 원희도 벌써 다 커버렸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어릴 적 20년, 3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갓난장이들이 풍기는 이 전 냄새, 이 분유 냄새, 이 엄마 냄새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이 갓난아이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가끔씩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우리 자라는 우리 그 아이들을 한번 보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 냄새와 그런 전 냄새와 그 분유 냄새와 상관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 특유의, 한국 남자 특유의 냄새가 있는 거고요. 우리 인도 사람이면 당연히 카레 냄새라는 그런 단어를 떠올리고, 인도 사람 그러면 당연히 카레를 떠올리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은 인종차별적인 말이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럽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자신과 고린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그런 표현들을 했고, 우리가 여러분 이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의 냄새래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고유한 냄새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아주 고유하고 독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일까요? 저는 한 주 내내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뭘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과연 뭘까?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 향기는 행동일 수도 있고 인격일 수도 있고 그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또 그 냄새라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성도, 제자, 이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 향기가 뭔지, 그러면 그 향기를 풍겼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향기를 전하시고 어떤 향기를 풍기시고 떠나셨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1세기 당시 우리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던 그 문화와 그 사회를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 향기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세번역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읽어 드린 건 세번역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참가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서나 우리를 통하여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개선 행렬에 언제나 참가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또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개선행렬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오늘 우리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해서 그런 표현들이 사실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이 개선행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알아야지 되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는 당연히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영화를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것을 축하하는 뭐 프레이드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개선행렬이라고 해야 되고 큰 잔치가 사실 벌어지게 되는데요. 로마 원로원들 자체가 제일 앞에서 나와서 이걸 환영해 줬다고 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승리는 로마에게 큰 영예와 큰 부를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성대한 개선행렬 프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로마 원로원들이 제일 앞에서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했는데요. 그 개선행렬의 제일 앞에는 승리한 장군이 그 말을 타고 첫 번째로 들어오게 되면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이 장군의 뒤를 따르게 되고 그 뒤를 나팔을 부는 나팔수가 따르면서 나팔을 불었고, 그 다음에는요, 제우스 신의 제사장이요, 신에게 바칠 큰 황소를 끌고 또 따라왔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이 전쟁 포로들입니다. 이 포로들을 묶어서 전리품과 함께 그 뒤를 따르게 했고, 그 행렬, 개선행렬 제일 뒤에 아주 큰 마차에 큰 향로를 실어서 그 향을 태우고 피웠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양의 그 향을 태우고 향기가 나서 온 도시 전체가 완전히 이 향 냄새로 가득하게 피울 정도라고, 엄청난 향을 그렇게 피웠다고 해요. 여러분, 그 향기가 바로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나오는 그 향기를 비유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 이 향기를 이렇게 성대하게 피웠는가? 왜 로마 사람들은 이 향기를 이렇게 크고 대단하게 피웠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그 당시에 전쟁이 이렇게 치고받고 찌르고 베고 하는 이런 육박전이기 때문에 전쟁에 여러분 승리에 돌아오는 이 군인들이요, 완전히 그 피냄새로 몸에 완전히 쩔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쟁에 돌아온 군인들은요, 이 피비린내가 완전히 진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향기를 통해서 이 피비린내로 절어 있는 군인들의 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피웠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군인들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군인들의 그 눈과 그 모습에서, 그 성품에서 아주 살기가 아주 등등했대요. 그래서 이 살기 등등한 이런 군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과 정신을 좀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향을 피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병균들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이 향을 피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 향기는 하나입니다. 향기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제일 후미에서 엄청난 큰 향로에서 피우는 하나의 냄새고 하나의 향기지만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는 이 향기 냄새가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렇죠? 살았구나. 내가 이제 이 전쟁에서 살아남았구나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생명의 냄새고요. 이제 앞으로 많은 토지와 계급과 직위와 그리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전쟁에 여러분이 환호와 여러분 환영 때문에 엄청난 여러분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기쁨의 냄새입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저 후미에서
전쟁에 패배한 병사들이 있어요. 패배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그냥 굴비처럼 엮여서 따라오는 이 사람들은요, 다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통해서 어쩌면 이 사람 가운데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군인들에게는 이 냄새는, 이 향기는요, 생명의 냄새가 아니라 어떤 냄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이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즉 성도들, 즉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전해도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는 죽음의 냄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먼저는 고린도 교인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여러분, 향기는요 굉장히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사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향기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든 좋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여러분 그 잘 안 바르는 향수를 바르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냄새가 나듯이 제가 의도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향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 이 다분히 굉장히 그 복음 전파적인 차원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향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리스도 향기는 큰 소망과 생명이 되는 향기고, 이걸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 개선 행렬이 로마군의 개선 행렬이 아니라 오늘 세 번역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개선 행렬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장군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들을 바울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이 개선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이라고 했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당신의 복음으로 승리하시고 복음의 개선 승리의 장군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여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복음의 개선 행렬에 제일 앞에 서시고 그 다음에 뒤를 저희들이 따르는 거죠. 우리도 복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절대 복음으로 패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복음으로 승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이 개선 행렬에서 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환상과 이 깨달음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많이 실망하거든요. 복음 전하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낭망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과 급을 주니까 바울이 여러분 너무 짓눌려 가지고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자기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대가였고
복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했던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 내가 사형 선고받았다. 너무 눌려가지고 내가 살 희망조차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가 낙심하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더 큰 실망은 자신이 키우고 자기가 길러내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스승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바울이 더 실망했죠. 사실은 더 좌절하고 사실은 더 낭망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개선 장군으로, 복음의 개선 장군으로 제일 앞열에서 지금 입장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이 장면을 떠올리면서 바울이 지금 큰 위로를 받고 있으면서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저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위로를 그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서 그 냄새가 가득 자욱하게 퍼져 있는 그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나와 고린도 교회의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향기고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향기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풍기는 이 냄새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되물어 보죠. 아니, 내가 그리스도 향기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 향기인데 내가 지금 가는 곳마다 그런 과연 향기를 내가 드러내는가? 어제도 나는 그렇게 절망하고 어제도 나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그렇게 범죄하고 죄의 냄새를 풍겼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되물어 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인가? 아니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나는 그리스도 향기 자체인데 아니 왜 이래 실망하고 왜 이래 낙심하고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제 자신에게 되물어 봤어요. 과연 내가 그리스도 향기인가? 향기 맞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맞는데 여러분 내 이 육신이 그걸 계속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잘것없는 이 질그릇 같은 이런 내 육신이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그거를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내 육신 향기를 가로막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로막는 이 질그릇을 계속 깨내야 돼요. 계속 이거를 잘게 가로로 만들어내야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보배 되신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단련하고 우리 육체를 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고 오직 내 인간적인 이 냄새를 풍기지 않고 때로는 인간적인 나의 냄새와 그리스도의 그 냄새를 섞지 않고 오직 순수한 그 아로마,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냄새가 섞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양념 냄새를 여러분 우리가 소파에 뭐 음식을 이렇게 엎질렀어요. 근데 여러분이 강한 여러분 마늘과 양파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면 여러분 그 냄새가 섞이면 아주 독특하고 아주 거북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마늘 아로마 그런 향기가 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나의 이 냄새와 그리스도의 이 냄새가 절대 풍겨서는 안 돼요. 같이 여러분 섞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나는 죽어지고 나는 깨어지고 그리스도의 냄새만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향기를 본받지 않은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인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그 향기가 도대체 어떤 향기를 뿌리시고 갔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구원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을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런 순종의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을 배우는, 그 향기를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마지막 절교하시는 모습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잔을 지시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게 힘들었지만, 두려웠지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고 증거하셨던 그 모습, 그 향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 직장으로, 여러분 내 사업처로, 내 가정으로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은 여러분 이 땅에 언제나 하나님과 늘 기도로 교제했어요.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새벽, 이른 새벽에, 고요한 밤에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항상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깊은 관계를 통해서 기도로 교제하는 그런 향기를 많이 드러내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갈망하는 향기를 우리가 품고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생각하고 끝까지 돌아보고 회복하는 그 사랑의 향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큐티 본문에도 나오셨듯이 우리 주님은요,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줬어요. 그 귀신에게 짓눌리고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자유케 해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경, 혈류병, 안전뱅이, 여러분 문둥병, 손 마른 자, 중풍, 일일이 그들을 여러분 상처를 안수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며 만져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들, 때로는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그 사랑의 향기, 그것을 여러분 남겨주고 가셨죠.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 자신이요, 진정한 종의 모습으로 살았잖아요. 정말 당신이 정말 여러분 종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닦이면서 진정한 그 종된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 향기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세상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이 종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관계를 통한 그런 향기들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사랑하고 품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그런 향기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이런 모습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를 쳐서 깨어내고 갈아내고 계속해서 드러낼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값비싼 향수는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향수병에 담습니다. 너무나 비싸고 귀한 것일수록 더 단단한 향수병에 담게 되지요.
그런데 그 상태로 두면 절대로 이 향기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뚜껑을 열거나 이 향수병을 깨내야지 그 향수가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를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가정에서 드러내려면 마개를 열든지 이 견고한 이 병을 깨내야지 그 향기가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갈아내고 깨어낼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